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깊은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여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탈한 심정으로 바닷가에 빈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낮에 그것도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찌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깊은 곳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으나 얕은 곳으로 쫓겨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십니다. 진리는 깊은 것이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인간 역시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그곳에서 대화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범죄함으로 깊은 세계에서 살던 영혼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깊은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깊은 데 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얕은 곳인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깊은 세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깊은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은 오직 자신의 수단과 힘으로 얕은 세계에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낮에는 하루 종일 그물을 깁고 배를 점검한 뒤 저녁이 되면 얕은 곳에 가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 경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은 늘어나고 자신의 능력은 부족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빈 배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이 얼려진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얕은 무태에서 살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세계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현실의 세계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깊은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영혼 속에 다시 들어오면서 베드로와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깊은 세계로 갔을 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며 사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고 바른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깊은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얕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도 빈 배도 찢어진 그물도 그대로 있었고 가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자 얕은 삶 가운데서 죽었던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얕은 환경은 자연적으로 달라져 버리고 깊은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얕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얕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움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불의와 죄악을 대신 청산하시려고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서 얕은 곳을 떠나서 깊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이 살아나면 그 깊은 영혼은 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얕은 환경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기쁨의 방법으로 삽니다. 얕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 모시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깊은 영혼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어나 깊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인생의 얕은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물질의 세계만 가지고 있었고 영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